시편 연구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시편을 찬양시, 탄식시, 제왕시 혹은 지혜시 등으로 간단하게 분류했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는 시편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보고 시편 사이의 어떤 연관성이나 그 배열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제왕시, 즉 왕에 대한 시로 분류되었던 제왕시를 시편 2편, 72편, 89편, 이런 101편, 110편, 132편, 144편의 제왕시에 일련의 어떤 흐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편은 이 다윗의 즉위와 승리를 다루고 있고, 시편 72편은 또 다른 제왕시로서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시편 89편에서는 이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극적인 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마치 무효화된 것처럼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의 기자는 깊은 애통 속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셨다라고 기자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 언약이 마치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느낀 절망과 혼란을 고스란히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절망은 단순히 나라가 패망한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이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혼란스럽고 또 두려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어온 언약 성도들에게는 이 사건이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의문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89편의 현실은 이 시대 성도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의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의 삶과는 아주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를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라면 이런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히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제왕시인 시편 132편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 언약이 중간에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편 132편의 시인이 바로 시편 89편의 시인이 단식했던 그 다윗 언약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는 시편 132편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기도가 막힌 성도에게, 그리고 죄인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 각각 언약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언약은 절망 속에서도 성도의 기도를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10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버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2편은 포로 이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함께 읽었던 1절로 10절은 바로 시인의 기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편 89편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과 영원한 존재를 나타내며 특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강조되는 성호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겸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고통을 당하다, 굴욕을 당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과연 여호와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기에 이 시간 시인은 지금 다윗이 겪은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절로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처 혹은 여호와의 궤를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기 전까지 다윗이 자신의 침실에 들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실제로 잠을 자지 않았다기보다는 여호와의 궤가 머물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다윗의 사랑과 열정을 강조하는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윗의 장막과 여호와의 성막 그리고 다윗의 잠과 여호와의 안식을 대조적으로 배치하여서 다윗의 고난과 희생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주어가 복수인 우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는 것이 다윗 개인만의 열정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공유받은 이스라엘 전체의 열망임을 보여주는 전환법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에브라다에서 들었고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별칭이고요, 나무밭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기랏 여아림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이 기랏 여아림은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에서 귀환한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장소입니다. 따라서 6절에 나타나는 두 지명은 모두 다윗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는 것을 여호와께서 평안한 곳, 곧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때 주의 제사장들과 주의 성도들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옛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치른 모든 수고를 회상하듯 진술한 시인은 10절에서 다윗 언약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이내 직시하면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편 기자는 포로기 이후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 치른 모든 수고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행한 모든 수고를 공로나 자격으로 삼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근거로 마련하고 싶은 것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적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1절에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에서 기억하소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용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결과로 나타났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애쓴 모든 수고에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다윗 언약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포로기 이후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속히 다윗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실추된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억도 증발되지 않는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기억이 단순히 인지적, 어떤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는 인지적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행하시는 의지적 작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이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따라 행동하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구원의 행동을 이루시는 것이며, 시인이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언약대로 실행해 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32편을 기록한 시인의 간구는 철저히 언약적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여호와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언약이 파기된 것 같고 언약이 재가동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기도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한 시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기도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망적인 기도하고 있을 이 시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인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는 시인의 기도가 차분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시인이 얼마나 많은 밤을 절망과 두려움, 의심과 한숨 가운데 지냈을지 우리는 사실 알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인의 모습이 오늘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여러분보다 더 위대하거나 특별한 신앙인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위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평소의 습관처럼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함에 휩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무에게서도 어떤 것으로부터도 안식을 얻지 못한 채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며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거나 어떤 강박적인 행동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자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엎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려 했지만 온전한 문장을 이루기보다는 눈물과 긴 한숨만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기도에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절망에 빠진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한번 실패하는 것은 값비싼 인생 수업료로 여길 수 있지만 연이어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맛보며 절망하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입니다. 더구나 기도로 낳고 말씀으로 기른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도 교회와 사회에서 방황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중환병에 걸렸다면 정신적이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환자를 돌보아야 할 자신마저 중환병을 얻게 되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의 의문을 제기하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동일한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는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절망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절망감을 안긴 바로 그 언약 때문에
또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이 파괴된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긍휼을 베푸셔서 황폐화된 현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시인에게 그 절망적 상황을 벗어날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사실 그는 이토록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전부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고 그것이 그의 기도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각자의 문제로 큰 절망에 빠진 성도님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모든 구약의 언약의 공식 문구인 이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공식 문구를 변형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질그릇같이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시편에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질그릇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소망 없는 현실에 처해 계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이 언약의 핵심을 문제 해결의 전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언약이 기도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만들고 나지막해나마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만들고 또한 조각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동력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언약이 하나님께서 절망 중의 소망을, 어둠 가운데 빛을,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시도록 바로 여러분이 처한 그 인생의 잿더미 위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언약적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이 시간 11절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2편의 후반부는 시편 기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반복하면서도 성실히와 맹세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강조하는 표현들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확실성을 재확정하시면서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줍니다. 13절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다윗 언약의 또 다른 핵심, 즉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택하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세전 무조건적 선택, 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아가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을 선택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시고의 이러한 용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다윗의 열정이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주권적 뜻에 따른 것임을 자여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자기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윗에게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실수나 다윗의 후손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원히 버리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오늘 시인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포로기 이후에도 예루살렘의 위상이 여전히 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비롯되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5절로 18절은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실 때 다시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없을 것이고 제사장들과 성도들은 구원을 옷 입고 즐거이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들로서 성전 예배와 언약 관계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성도는 곧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언약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시온의 회복과 함께 제사장과 성도의 구원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시는 일이 단순히 물리적 회복이나 번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회복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 부어주실 복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한 뿔을 돋아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 다윗의 뿔은 다윗 왕조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한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은 다윗 왕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실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쓰여서 이 말씀은 다윗의 사선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한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18절에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려는 약속은 다윗 왕조의 승리를,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시고라는 선언은 대적들의 패배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응답하신 축복들은 모두 다윗의 사선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복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에 기록된 포로 후기에는 다윗 계열의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뿔은 이 당시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임할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시인이 처한 현실만으로 다윗 언약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의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성취되고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신약의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바로 자신의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장 68절로 73절에서 그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예언을 하면서 바로 다윗의 뿔이 이제 출생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놀랍게도 시편 132편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간구했던 시인의 기도의 응답은 신당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때에 신약에 와서 응답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의 기도는 구약적 한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가 아니라 1차적인 성취였습니다. 시인은 다윗 왕조라는 한 왕가의 재건과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랬고, 예루살렘의 지위가 다윗 때처럼 넓혀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시인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궁극적 성취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조는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불완전한 통치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유한한 생명으로 인해 끊임없는 왕위 계승의 불완전을 겪었고, 그들의 권세는 제한된 영토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의 왕이시며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구약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흥망성쇠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도성이었고, 팔레스타인이라는 한정된 지역의 한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늘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약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이며 온 우주를 아우르는 영광스러운 나라이자 어떤 원수도 침략할 수 없는 승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모든 언약적 저주가 제거된 것들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나타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목록들은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의 목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풍성한 음식의 복들, 그리고 대적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들은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근데 그 언약적 축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복이 다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풍성한 양식의 복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었습니다. 대적으로부터의 승리의 복 역시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현세적 승리가 얻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사탄과 죄에 대한 영원한 승리까지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약 백성의 신분과 거룩함의 복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영화로운 신분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언약복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영원한 차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가 드리는 언약적 기도의 응답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것으로, 일시적인 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것으로, 부분적인 것보다 더 좋은 완전한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신약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와 아멘이 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인 경양의 성도님들 역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가장 좋은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26, 27, 28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시편 89편의 탄식은 언약이 마치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2편의 기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언약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89편의 탄식이 시편 132편의 기도로 성화될 수 있었던 핵심에는 바로 언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89편과 같은 탄식에 머물며 기도가 막힌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결코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신구약의 모든 언약의 최종 성취인 새 언약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을 묵상할 때 어둠 속에서 기도의 길을 찾지 못하던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의 산이 너무 높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던 그 마음에 두려움의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며 냉랭해졌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따뜻해지며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결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은 때때로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여러분이 구했던 기도의 제목보다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완전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힘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언약을 통해 가장 좋은 응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